안녕하세요, 산정목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거를 해드린 대로요, 오늘부터는 신약을 하겠습니다. 신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요, 맨 처음에는 중간기 혹은 중간사라고도 하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그런 시대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꼼꼼히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그 복음서별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이제 쫓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신약의 지도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 행적들마다 가면서 그 서신서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도행전을 서신서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사도행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할 때는요, 구약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뼈대를 세워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하면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잘 조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 다시 한번 출발하고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기초 다지기 부분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고 하면요, 언제적 얘기를 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가 주전 42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사역을 한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는 없는데, 그런데 외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이라고 하면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을 해요. 그 중에 마카베오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중간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라기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말라기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 특별하게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말라기서가 쓰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갑갑할까요?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시기가 아주 잠잠하고 조용하게 넘어가 있던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소용돌이도 이런 소용돌이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지역은 정말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둘리게 됩니다. 그 모든 발단은 사실은 제국에게 패망한 것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기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대략 이 중간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의 그 원류를 찾아보려면 결국에는 패망할 때 그때의 상황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그림 자료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서 이제 많이 차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요. 주전 58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은 이랬습니다. 선지자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너네들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늘 참된 선지자들은 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생각이 이런 거였었어요. 뭐냐면 절대로 영원하지,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영원할 거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하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살벌한 공격을, 그것을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 괴멸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린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네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 그게 미가서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죠. 바벨론이 점점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쳐들어왔잖아요. 주전 605년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못 차렸어요. 2차 때 여호야김 때 쳐들어왔습니다. 근데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리고 3차 때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 패망을 해버렸죠. 늘 생각했던 거는 영원할 것이고 성전이 있으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좋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교 관계에 의지했었다는 것을 우리 소선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계속해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교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신들을 도입한다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는 얘기하죠. 돌이켜라, 망한다라고.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만 바라보면서 영원할 것이고 성전이심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게 또 다른 새로운 우상 숭배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 것을 먼저 보여준 나라가 있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서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끌려간 그런 모습들을 다 이미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미 다 약 1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눈으로 다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남유다도 결국에는 망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패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영원할 것이다. 성전이 있으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유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이 붕괴가 됐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셨냐?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한테 하나님께서 결국엔 힘이 없어서 패배하셨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떠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성전이 붕괴된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도 믿어왔었던 곳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셨다? 패배하셨다? 아니면 우리를 떠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한테 약속하신 건 거짓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의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잘 아시면 시편 89편 읽으시면 돼요. 시편 89편 읽으시면 시편 가운데 가장 비통한 시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속된 말로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만 파괴된 거 그거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인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왕권마저도 끊어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라는 생각을 남유다 백성들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89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성실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맹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다 거짓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 하신 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완전히 파괴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약속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시느냐라는 문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붕괴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붕괴되고 나면은 과연 끝나버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말씀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곧 자기 백성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알려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열왕기상에 있어요. 그럼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봉헌을 할 때 그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게 됩니다.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도에 내다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망조가 들게 한 왕이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 돌이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슬슬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상황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냉철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붕괴가 됐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뽑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1,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우리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은 나중에 결국엔 귀환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동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은 일찍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도 있겠지만 못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70년이 차면 정말 돌아가? 우리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한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 이제 뜻을 추출하기 시작해요. 613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 613가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248가지의 뭐뭐 해라 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365가지를 모세오경으로부터 추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 우리가 특별하게 연구를 좀 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연구가 활발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냐면요. 계명들을 연구하면서 지키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계명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지키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운동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내재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실 것이냐, 구원자는 언제 오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들이 가지게 돼요. 아, 율법이 곧 지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 지혜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귀환할 때 돌아와서 그래서 말씀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성전은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율법 공동체, 율법을 가르치는 공동체자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공동체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칠 곳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회당 공동체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말씀 중심으로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엔 유대 분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 분파가 서서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돌아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유대 분파의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포로기 때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생기게 돼요. 자,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 포로기 때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들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포로기 때의 상황 속에서의 그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그 우리들한테 주는 그 영향력은 사실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다니엘 2장에서는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잖아요. 그쵸? 이 꿈에서의 내용들은 이 신상이 이렇게 있어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그런,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금은 바벨론을 의미를 하고, 은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동은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고 철은 로마로 하고요.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거는 열국시대로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의 그런 때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선명하게 또 알려주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럼 7장을 보시면요, 그러면 날개 달린 사자가 등장을 하죠. 예, 바벨론 제국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날개 달린 사자는 강력합니다. 강력한 그런 제국의 모습을 드러냈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특징은 곰이 한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들어서 어디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갈빗대 세 개를 부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만화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세 개니까요.
갈빗대색에는 일단은 본래 자기가 있었던 그쪽 지역,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쪽 강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먹어치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들 해요. 그러나 한쪽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 들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가 유럽까지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하려고 했다가 그랬다 패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패배를 해서 더 이상 유럽으로 진군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그리스라고 하지만 헬라 제국이에요. 그렇죠? 헬라 제국을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시면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막강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표범의 머리가 4개 있고 그리고 등에도 날개가 4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표범도 빠른데 날개까지 이렇게 4개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빠를까요? 그러니까 정말 급속도로 전진을 합니다. 그쵸? 무시무시한 속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을 제패한 그런 놀라운 왕이 바로 이 헬라 왕,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분할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머리 4개의 표범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괴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괴물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서의 8장하고 11장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그 수렴소와 순양 환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그 남방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요. 북방왕은 셀레오코스 왕자입니다. 이 왕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제국들의 등살 속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이런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신상, 그러니까 이런 우상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우상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깨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있었던 이 무시무시한 네 짐승들과 같은 제국들은 결국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니 결국에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요,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돌의 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만 붙들고 제대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럼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게 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고요. 이거 솔로몬 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포로 귀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성경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 사단과 마귀의 종,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제1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제2출애굽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을 하실 때 그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결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준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의 목표는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의 의미이자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간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요,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붕괴된 것 같지만 그 붕괴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한다.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중간기 때, 포로 귀환 때까지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할 내용은 오늘 할 이런 분위기를 봤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